오늘은 이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자연이 예쁜 때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면서 참 계절마다 멋지고 아름답고 예쁜 세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봄이면 꽃이 만발하는 세상을, 또 여름이면 최고의 절정을 보이는 그런 녹음이 싱그러운 세상을, 가을이면 생명이 절정에 이르러서 그 생명의 화려함을 보이는 그런 단풍의 세상을, 또 겨울이 오면 삭막한 것 같지만 하얀 눈이 내려서 그 흰색이 얼마나 찬란한지 온 세상이 찬란해지는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겨울이 오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항상한 가지들만 남아있는, 진짜 이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삭막한 나무들이 봄이 오면 아직 잎이 나지 않아서 똑같은 나무인데 물이 오르면서 다른 나무처럼 그렇게 생명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 그런 멋진 모습도 봅니다.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새로운 옷들, 그것은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참 멋지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노년의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는가? 다윗은 원래 용맹한 장수죠. 그는 그 전쟁에서의 용맹과 지혜를 보면 절대 쓰러지지 않을 별과 같아요. 그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사탄까지도. 사울에게 사탄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과 기도로 그 악귀마저도 쫓아냈던 그런 강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도 엎드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때를 따라 이런저런 옷으로 하나님이 갈아입히십니다. 이제 다윗은 노인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왕의 지혜와 용맹 사라졌습니다. 세기의 용사고 영웅인 다윗도 부정할 수 없는 한계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인생의 이런 흐름들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1편 9절과 10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그런 모세의 인생 또한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낳았는데 부모가 기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또 그걸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가. 그래서 공주가 자기의 양아들로 키워. 그래서 왕궁에서 왕제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커요.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들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 거기서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셔서 돌아와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쭉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전수받죠. 그리고 그 대장정의 역사,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끌어요. 광야 40년을 이끌어요.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 모든 여정을 다 해요. 그리고 죽는데 그가 언제 이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편을 편집한 기자는 모세의 이 고백을 91편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니 모세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고백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 했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면에서든 부정적인 면에서든 뭐 하나를 잡고 이것이 다 있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그런 삶을 아니면 좋겠다. 절대적인 것 잡고 상대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나가는 인생의 때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혜서를 지은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나요? 욥기 38장부터 42장 끝장까지 제가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하도 욥이 나는 의로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났어, 계속 친구들하고 말다툼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네가 아느냐, 내 옷자락에 바람을 쌀 수 있느냐 라는 도전을 하신 대목도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내가 바람도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네. 다만 이런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이 세월을 사는 우리 100년을 살아도 뒤를 돌아보면 쏜살같이 갔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시절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입는 은혜의 옷이 참 아름다우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은 가져봅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어떤 옷을 입은 상태냐 하면 노년의 옷을 입은 상태다. 육신으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인격적으로는 지혜도 용맹도 다 쓰러져가는 그런 시기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노년의 시기는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사는 시기냐? 절대 아니죠. 오늘 1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시기, 그 흐름을 보면 그때이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큰 일이 있죠. 어떤 일이요? 이 시기에는 다음 세대가 그 주역이 되도록 세워줘야 되는 시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시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나는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모르고 어떤 전쟁이 나도 내가 떨쳐 일어나 나가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지혜가 있어서 뭔가를 현자로서 이리저리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노년의 때는 뭐를 하는 때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걸 하는 때예요. 전쟁을 누비면서 용감히 싸우던 다윗, 그러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생기와 활력을 잃은 노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윗의 전성기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지만, 모든 사람도 자기의 전성기를 기억하지만, 신하들도 마찬가지. 그 전성기를 통해서 자기들도 얻어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랑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추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해요. 젊은 아리따운 처자 아비삭으로 하여금 그의 체온을 높여보려고도 하고, 다윗의 시대를 연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헛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준비시키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유튜브인가 TV인가 그런 때 뭐 어떤 사람들이, 요새는 날씬한 사람들도 많지만 좀 뚱뚱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통통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여자들이 100kg, 120kg, 130kg, 어떤 사람 160kg까지도 나와서 뭐 먹방을 하고, 또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움직이고, 뭐 다이어트 하다가 시장 지나가면서 뭐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간간히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리즈 시절이라는 거예요. 꼭 나와요. 20대 30대 때 날씬하고 예뻤던 때, 그때 뭐 몇 킬로였다, 어떤 사람은 2배도 넘게 살이 찌고 뭐 20-30kg는 보통 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돌아갈 수는 있을런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돌아갈 수 없어요. 못 돌아가요. 저는 병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의사가 꼭 물어요. 뭐 일이 있을 때, 큰 검사를 할 때 꼭 묻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 30대에 제 보통 늘 가졌던 몸무게보다 10kg 이상이 쪘습니까? 안 쪘습니까? 10kg가 기준인가 봐요. 그 갱년기를 지나면서 보통 10kg 이상은 찌는 모양이에요. 근데 10kg가 쪘습니까? 안 쪘습니까? 찌셨어요? 10kg 쪘어요? 저는 안 쪘어요. 그래서 10kg 안 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지경이 될 줄 몰랐죠. 엄마들은 다 뚱뚱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의 눈으로 볼 때는 엄마들, 할머니들은 왜 나보다 적게 먹는데 찌지? 그랬었는데, 살고 보니까 먹는 거랑 상관없이 찌는 시절이 있더라고요. 먹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때는 열도 안 받았는데 확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죠? 시뻘겋게 그냥 가만히 얘기하다가 숨 쉬다가도 확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추억이 아름답고 좋고 그러면 자꾸 그때로 돌아가려고 해. 근데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모양이 다 달라요. 다윗도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 용맹한 장수가 이제는 아무 힘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된다고요.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이 다윗의 신하들처럼, 중국의 진시황, 진나라를 세운 초대왕 진시황처럼 그렇게 불로초 고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진시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볼까요? 진시황 때는 중국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도교의 중심 교리가 뭐냐 하면 불로불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일들을 하고 그 조건이 5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좋은 것을, 아주 선약, 좋은 것을 먹으면 그러면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렇게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안 늙고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우고 터를 잡은 곳은 어디냐? 어디 지역이냐면 중국의 시안이에요. 지금의 시안. 내륙 지방입니다. 저 남쪽에, 우리로 보면 남쪽에 서쪽이죠. 내륙으로 쭉 들어가서 시안. 모택동이 공산당을 발현시킨 출발지. 여기가 시안이에요. 진시황도 마찬가지. 진나라를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중국에만 불로초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파견한 게 아니라요, 문헌에 보면 우리나라에 백두산, 태백산, 또 어디? 저 밑에 3군데 산을 와서 뒤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가 어딘데? 내가 청도에서 시안을, 중국 선교할 때 시안을 들어가 봤는데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거쳐서 북으로 해갖고 걸어서 왔을 거예요. 마차를 타고 왔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비행기 없던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왔든 와서 저 위에서부터 훑고 내려온 거예요. 백두산부터 훑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불로초를 구했다 못 구했다? 못 구했으니까 지금 없잖아요. 늙었고 죽었잖아요. 이런 헛수고들을 사람들은 많이 한다. 인생의 흐름에 있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진시황처럼 권력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느냐. 권력으로도 못 막는 거다. 이것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해. 우리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죠. 자신들이 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너만 아니면 세상은 좋아져잖아요. 우린 지금 그런 기준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은 나와서 떠들어요. 내가 해야 세상은 좋아진다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 같은 놈만 안 나오면 세상은 좋아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놈들이 많아. 이게 착각이에요, 인생에. 세월의 흐름을 타고 계절이 옷을 바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꿔 입는 것처럼, 자연이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인생과 흐름에 맞게 때에 맞는 옷을 입고 때에 맞는 결정과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한 노년의 때, 이때는 자신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수고를 할 때가 아니에요. 뭐를 할 때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시키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혀주시는 옷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잘 입어야 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때에 따라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잘 입고 즐거워해야 돼요. 즐겁지 않더라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에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때까지 입었던 옷이에요. 어떤 옷 같으세요? 화려하고 좋은 옷일까요? 참 비참하게 낮추시는 옷을 입었어요. 낮추고 또 낮춰. 왕이 될 때까지 낮추세요. 뭐 때문에? 죄가 있어서요? 아니요. 죄 없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일까요? 낮추심의 옷이에요. 겸손의 옷이에요. 순종의 옷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왕에게 발탁이 돼서 미리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울에게 전해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악귀가 들려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가 수금을 잘 탄다. 그것을 통해서 악귀를 쫓아낸다는 얘기를 듣고 불러들였어요. 왕궁으로. 그러면서 시작된 왕궁 생활이에요. 근데 너무나 뛰어나. 이 방면 저 방면 다 뛰어나요. 우리가 사람들 애들이 와서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지 막 잘났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잘난 거 하나 없이 구멍만 뻥뻥 뚫어진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고 자기 잘난 척 안 해도 아, 저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포스가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거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뭐 해줄게요.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 어떤 것을 해도 뛰어나. 비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왕으로서 은근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서 어떤 적을 맞아든지 다 이기고 오네. 아니 골리앗도 쓰러뜨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네. 길에 다니면서 그 인현왕후 저기 숙종 때 인현왕후가 왕에서 쫓겨났을 때 왕비에서 쫓겨났을 때 아이들이 소동 노래를 하고 다녔던 그런 것처럼 아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이 느껴진 사울이 주시해서 보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 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요나단하고 합작해갖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이 시기가 갔다 금방 돌아오지 못해요. 10년 이상을 도망다녀요. 왜요? 죄 없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와, 심지어 이스라엘의 숙적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5개의 조그마한 그 왕들이 합쳐서 블레셋이거든요. 5개의 나라 중에 가드, 가사, 뭐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해서 5개인데 그 중에 도망다니다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 가서 다윗이 미친놈 노릇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물을 잡고 느른들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 아니야? 다윗이 미쳤구나. 이제는 뭐 맛이 갔구만. 이래서 살려줘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요. 가드왕 블레셋 적군의 왕에게 그것도 큰 나라도 아니고 분봉왕 지역의 왕 조그만 왕 앞에 가갖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결하면서 살아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용맹한 영웅, 용맹한 장군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긴 10년 이상의 피난살이면 사람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어디 억지로 며칠만 출장을 갔다 오고 하기 싫은 일을 막 일주일만 갔다 오고 사람이 초췌하고 막 이렇게 돼서 오는데 년이라고요. 1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하나님은 이런 시기들을 가지게 하시면서 낮추심의 옷, 겸손의 옷,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옷, 두려움의 옷을 입히셔서 결국 이 옷을 입고 다윗은 그 시간을 살아내면서 왕관을 감당할 힘을 준비하게 하시죠. 이게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입힌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왜?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복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이러기가 쉬워요.
우리 모두 하는 일이니까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쉽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야. 그 처절한 옷을, 그 누더기 같고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도요, 언제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해요. 그 엔게디 광야라고 광야의 한 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다윗이 한 번에. 근데 사울이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 사울이 그때 왜 굴에 들어왔냐면 볼일 보러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주저앉아서 볼일 보는 놈을 죽이는 것도 쉬울 것이고, 다윗의 그 용맹함과 그 칼기술이라고 한다면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몰래 가서 앞섭만 잘라요, 옷을. 그리고 그냥 가도록 놔둬요. 그리고 한 번은 하길라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산 기슭에 사울도 군대를 몰고 와서 다윗을 요번에는 죽이리라 하고 왔어요. 그것은 누가 비밀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알려줬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근데 못 만났어요. 다윗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못 만났는데 밤이 됐어요. 그래서 진영을 만들고 잤어요. 그 왕은 어디에서 잘까요? 맨 가운데서 자지 않겠어요? 그거는 전술상 기본이잖아요. 왕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가장자리 군인들 다 놓고 그 다음에 장군들 놨을 거고, 그 안에 이제 딱 정중하게 보초까지 세우고 사울이 자는데 요압과 장군들과 다윗이 갔어요, 거기. 그리고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입시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창에 내가 끝낼 것이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내 죽입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래요? 안 된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갔어요. 왜?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리고 하길라 산에서도 다윗이 왜 그랬느냐? 이유는 똑같아요.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요. 거기서 죽였으면 자기의 피난살이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였으면 자기가 이스라엘에 그냥 즉시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다 칭송하고 있으니까, 다윗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그대로 입고, 자기가 벗어 제끼고 다른 옷 입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옷을 끝까지 입고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에요. 어떤 옷이요? 낮추시는 옷. 어떤 옷이요? 처참한 옷, 고단한 옷을 입히세요. 근데 그것을 입고 그대로, 그것을 입고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관을 감당할, 화려한 옷을 감당할 자격을 얻는 기회로 세우세요. 왕이 됐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위험에 한번 빠졌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마소서. 이래서 그때부터 전쟁에 안 나가요. 전쟁이 나도 장군들이 나가지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요. 왕의 특혜지요. 그러다가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몇 명이 죽은 거야, 그것 때문에. 멀쩡한 생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 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침상이 뜰 정도로 처절하게 회개하는, 회개해 보셨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사람 앞에 쪽팔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나 뭐 언제든지 인생을 살면서 되게 체하면 그 음식은 못 먹잖아요. 제가 초코파이가 그렇거든요. 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초코파이가 새로 나왔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학생들이 막 축제처럼 잔치를 하고 막 파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렸으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국민학교니까 엄화정 집사님이 고등학교니까 고2 고3 때니까 그때 하고 동생을 준다고 이제 초코파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급하게 먹었나 봐요. 체해가지고 전 지금까지도 초코파이를 못 먹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초코파이는 못 먹는데 다른 초코 과자들은 먹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그래요. 어떤 죄를 A라고 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죄인 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한 번 그러고 나면 정말 그 죄는 정 떨어져서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왕이 돼요. 하나님이 왕의 옷을, 그 옷을 입히셨어요. 어떤 회개하는, 아픔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옷, 그걸 입히세요. 하나님. 왕이 된 이후는 그렇게 왕의 권위를 내려놓게 합니다. 노년의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음 세대를 대적하지 않고 세우는 그런 시절을 살아요. 왕이 된 다윗에게요, 반역이 일어났었어요.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암논이 그래, 첫째 아들 암논이 그랬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장군들도 자기의 손에 있고, 그런데 압살롬 하나를 못 죽이겠어요? 제압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대장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도망길에 올라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갖고 또 사울 집의 시종이었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네. 근데 장군들이 죽이겠다고 해요. 근데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고 그냥 도망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또 반역을 해요?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해요. 근데 못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안 죽이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그는 평생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내려놓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떤 옷을 입든,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히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도 찬양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네. 그런 걸 겪으면서 한 번도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인생의 단계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다양한 옷들이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러나 아비삭으로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되고, 아도니아처럼 길을 써서 되는 일도 아니요. 이거는 아도니아는 지금 지가 왕 되려고 길을 쓴 거거든요. 왕이 됐냐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순종적으로, 내가 힘들어도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역할을 했던 그것만 하겠느냐. 다윗이 침상에 뜰 정도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 죄를 지음 갖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때를 분별하고 어떤 옷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어떤 종류의 옷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순종적으로 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생의 때는 지금 한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자라나야 될 때도 있어요. 꼭 나이 구분이 아니어도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라나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지 모르겠어요. 또 가진 것으로 봉사해야 될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 때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을 입혀주시겠죠. 그 옷이 아름다운 옷이면 조련이와, 그렇지 않고 군복일 수도 있고 작업복일 수도 있고 드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우리에게 지금 입히셨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냥 불편하시기만 하세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기어코 우리가 입을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혀주시고 천국 입성에 박수 쳐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벗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의와 토를 다룰 자격이 없으나 우리는 반항까지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의 영을 주셔서 제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때에 내가 입은 이 옷이 하나님께서 왕관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준비의 옷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옷이 불편하든 아름답든 이 결과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